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서초 센터 특송 가운데 그 가사 중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라는 가사가 특별히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나 했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좀 낙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특송을 서초센터에서 지난주에 준비를 하셨어요.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하셨으면 제가 이런 감동이 없었을 텐데. 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16절이 아닌데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다 갖고 계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마태복음 귀한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온전히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그야 뭐 밥 해주고 애 키우는 여자지? 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겸수 목자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주 사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답 아닐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베스트의 대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이 지방의 옛 이름은 파네아스였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경배하던 신전이 이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겠다 하면서 신도시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 왕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이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견해는 이처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견해에 흡족히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견해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틀린 건 아닌데 핵심이 빠져버린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어에 보면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런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째서 제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른 대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존경하던 사람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대부분 멀리서 볼 때보다 평가가 더 깎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잘 몰랐던 허물도 보게 되고 부족함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좀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니던데요? 그냥 괜찮은 선생님 정도? 그 정도 같은데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이거 낭패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럴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시 파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팜이란 파면 팔수록 미담밖에 안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파파미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파면 팔수록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예수님은 항상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대하셨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내놓은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흡족한 대답이요,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불현듯 떠올라서 내놓은 대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차곡차곡 쌓아져 왔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듯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랫동안 함께 하시며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백이 만약 없었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또 한 명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억되거나
그저 탁월한 유대교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그때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왕, 특별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 왕,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즉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에는 왕의 이름이 2명이나 연달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는 왕이라는 이름, 황제라는 호칭 외에도 구세주, 구원자라는 호칭이 항상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는 진정한 왕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구원자는 오직 지금 그 순간 베드로 앞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본래 판이라는 히랍의 신을 숭배하던 파네아스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판이라는 히랍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은 죽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익히고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롤 모델로 삼아 닮고 배우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제자는 스승을 존경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윤리적 교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그 간디의 대표적인 사상과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 학생이었던 바비라는 형제님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름은 바비였는데 평소에 굉장히 느긋하게 사는 전혀 바쁘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크게 존경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스승에게 자기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스승을 존경하긴 하지만 스승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간디는 죽을 때까지 힌두교도였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로 일하고 있는 우리 바삐 형제님은 여전히 무슬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승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저 위대한 분, 훌륭한 분, 좋은 분, 닮고 배워야 할 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식한다면 예수님의 참모습, 진면목을,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여 목소리 높여 노래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성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뒤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뿐더러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 예수님의 위치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의 심정을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가우라 리타라는 작가가 쓴 결혼 후에도 사랑을 지속시키는 노하우 5가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5위는 주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 였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바로 1위는 매일 사랑 고백을 주고받으라 였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사랑 고백은 연애 시절이나 신혼 초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사랑 고백을 주고받는 것이 부부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고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사랑 고백을 자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샘솟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지속시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 중에 1위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 힌트를 드렸다면 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매일 신앙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름 수양회의 단골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에게나 필요한 말씀이고 나는 이미 고백을 했으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주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샘솟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끝맺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커피입니다. 왜 커피라고 했을까요? 도저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한마디를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틈틈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새롭게 샘솟는 것을,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소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할 만한 건 다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고 있었던 이 시리즈의 시즌2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2의 첫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값어치가 끝도 없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새롭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따가 요해 모임 하실 때 한번 예수님은 나의 땡땡땡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베드로가 혈육 곧 아버지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베드로가 워낙 똑똑해서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베드로가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구원의 복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져 가게 됩니다. 구원의 복은 너무 많아서 아직 더 얘기할 것이 한참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정말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지, 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누가 복음을 배워야 할까요? 일단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와 양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모 삼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작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양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구원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돈, 쾌락, 권력과 같은 현대판 우상들 앞에 절하며 그 신전에서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